안녕하세요. 방박입니다. 오늘은 베다, 신화, 유사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되게 재밌어요. 오늘날을 탈종교화 사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제도 종교, 그러니까 큰 종교로부터 신자들이 빠져나가서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종교 광풍의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성이 뭐냐 그러면 저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욕이나 성욕처럼 갖고 태어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적 속성도 인간이 갖고 태어난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해서든 아니면 진짜 있든 거기서부터는 이제 선택의 문제겠지만 벗어날 순 없다. 공기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힌두교 경전. 베다가 경전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파니샤드는 그런 경전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경전이기도 하고요. 이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러는데요. 아름답죠. 화려하죠. 이렇게 글자가 아름답고 화려하다 그러면 문맹률이 높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게 권력인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한글은 어마어마하게 대단하구나. 여기서 잠시 국뽕 들어가 봤고요. 배다는 지식, 지혜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윤회, 업. 이 윤회나 업은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납득하려고 하면 나오는 개념이긴 해요. 아니,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진짜 착하게 사는데 왜 안 풀리지? 아, 그러면 후생에 뭐 복을 받으려나? 이런 것들이 인과응보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연 법칙처럼 인과응보를 하나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잘 안 되면 그때 이제 윤회, 이런 거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네가 전생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천재들이나 신동들을 설명할 때도 음, 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럴 것 같죠. 4살밖에 안 됐는데 몇 개 국어를 한대. 5살밖에 안 됐는데 피아노를 치자마자 그냥 막 연주를 해. 아, 뭐지? 전생에 했었던 그 사람의 업이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기억이 나서 그렇게 설명하면 그래. 납득이 또 되죠. 그리고 이제 아트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참자. 근데 이 참자라는 건 뭐가 참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계발서 쪽에서도 에고하고 셀프하고 나눠서 에고는 거짓자죠. 그리고 셀프 참자.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성 참자. 이게 중요한 거야. 나머지는 거짓자, 막 허영, 유치함, 고집, 질투. 이런 거 막 거짓자. 뭐 이렇게 해서 나쁜 건 다 거짓자로, 근데 좋은 거는 참자로. 근데 이제 아트만이 없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한다 그러면, 왜냐면 그 자아에 내가 속박되어 있으면 나는 해탈할 수가 없어. 내가 우주랑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그거는 자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아트만이 없는 거죠. 근데 힌두교에서 신들도 여러 모양으로 변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 힌두교의 신들은 트랜스포머예요.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모두 비슈누의 전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붓다? 비슈누가 원래는 본체인데 비슈누가 붓다로도 탄생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비슈누라는 그 참 자아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트만은 있는 거예요. 아트만은 있어. 그리고 이제 브라흐만이라 해서 참리가 제사. 여기에 뭘 담고 있냐? 우주 원리를 담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뭐가 우주 원리인데? 그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 거죠. 몇 가지만 볼 거예요. 기원전 6세기 우파니샤드를 통해서 정착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 우주 원리의 최고가 바로 이거예요. 범하이려, 범하이려. 우주. 모든 것은, 나랑 일여,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야. 그래? 그런가 봐요. 저도 제가 우주였으면 좋겠어요. 힌두교 대표 사상의 정수이자 근원이라 그러고요.
가끔씩 우리는 우리가 우주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 유지가 계속 되는 게 아니라 그랬다 말았다 그랬다 말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전생 체험이라는 것은 되게 대중적인 그런 문화기도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대표로 최면 상태에 걸려서 내가 전생에 뭐 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 중에 무의식 연구소라고 이분은 사람들의 상처를 최면 상태에서 이렇게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전생 체험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이라마가 대표적으로 티베트는 그 환생을 믿는 그런 종교고 전대의 달라이라마가 다시 또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을 다 이렇게 거치고 나면 아, 당신이 이번 생에 달라이라마로 오신 분이군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리그베다 찬가의 내용을 좀 보자 그러면 브라만 사제용 제의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은 제의를 지내려면은 그 제의서가 있어야 주문도 외우고 순서도 따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햇살이 모여 이룬 듯 신들이 모여 이루어진 저 놀라운 모습. 이게 찬가라서 그래요. 시죠, 시. 미트라, 바루나, 아그니신. 미트라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제 본토 용어를 쓰느냐 아니면 요즘 한글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경음 대신에 격음을 써요. 그래서 왜 카페라고 안 하고 옛날엔 다 카페라고 그래서 지금은 카페라고 그러죠. 스타벅스, 카페 이렇게 안 하고 스타벅스, 카페 이게 이제 표준 발음법이 지금은 격음이라서 그래요. 근데 원어를 조금 따르면 경음에 더 가까운 거죠. 믿드라, 바루나, 아그니신. 다 되게 중요해. 이 신들이 솟아오르니까 하늘, 땅 그리고 그 사이 세상 온전히 비추어줘요. 태양신 수리하는 태양신은 밑에라도 태양신이기도 한데 여기 또 수리아도 있는 거 보면 신들이 겹치기도 하고 그 활동 영역이 서로 막 교집합을 이루기도 하고 그렇죠.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숨이라. 그러니까 또 이 수리아 없으면 우린 다 죽네. 생명체는. 그런데 또 하나를 멈추게 할 자는 오직 바로나야. 그러니까 신들이 이렇게 막상막하의 힘들을 가지고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거. 이게 유일신 사상하고는 매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다신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듯이 한 신이 뭐 미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름답게 그냥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죠. 미의 신이지만 그게 전쟁의 여신이기도 하고 전쟁의 여신이다 보면은 지혜가 있어야 또 전쟁을 잘하니까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힘들을 나눠 갖고 공통의 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바루나는 통치자, 바루나 이렇게 돼서 인간의 창과 거짓을 지켜보고 계시고 인드라 씨는 그대가 이기지 못할 적이 없고 그러니까 다 쎄. 다 붙으면 난리 나는 거죠. 아근이요. 아근은 특히 인기가 좋은 게 불의 신이다 보니까. 그대는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는 자, 제사를 지내게 해주는 자요. 왜 불의 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 브라만 제이, 이게 강의 여신에게 지내는 제이라고. 그래서 나온 사진이고요. 이게 다 브라만들. 그리고 요거는 재밌게도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이 배우가 브라만 계급이다 그래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의 영화 배우로 출연했던, 그리고 지금도 그럼 영화 배우인 거죠? 아, 그런 브라만도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브라흐마나라고 해서 베다 본집의 해설서에 보면 신에게 죽음은 없다. 아, 그러니까 신은 영생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신이 영생하는 거를 인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으니까 알지. 근데 물론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땐 또, 아, 인간이 기록했죠.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제사를 통해서만 신들이 모든 소망과 불멸성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 신들이 나를 도와주게 하려고 해도 나는 제사를 지내야 돼. 제사 안 지내고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안 되는,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 아그니 호뜨라, 제사를 행하는 자는 모자란 데가 없게 될 것이며, 모자란 데가 없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풍족하게 되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아, 그 내가 영생을 하려고 해도 제사를 지내야 돼. 제화에 공물을 바치는 것이 바로 제사. 그럼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데? 제화, 불이죠, 불. 그러니까 불이 되게 중요하고 아그네 신이 중요하죠. 목숨보다 제화에 직접 공물을 바치는 행위가 진짜 제사이다. 제화가 더 중요하구나. 아니, 왜 이렇게 제화가 중요한 거지? 제물이 중요한 거지?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되게 힌두교는 인간적이에요. 그런 거 보면. 브라만 제사의식 장면을 보니 불이 중요하군요. 이 사람들이 브라만 계급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란약가, 숲이란 의미라고 하는데 은둔 수행자들의 지혜서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아트만이 안으로 들어와 통치하니 그가 바로 사람들의 통치자이다. 그러니까 아트만이 되게 중요한 거고 아트만이 또 내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이제 신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가 신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어오니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 같죠? 바로 이 아트만을 브라흐만이라고 한다. 이 브라흐만이 뭐였어요? 우주의 원리였잖아요. 우주의 원리. 그 우주의 원리의 최고는 범하이려. 우주랑 내가 하나라는 거. 우주가 내가 하나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나는 근심 걱정이 없어지겠죠. 왜냐면 내가 우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겠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한들, 거기다가 호들갑을 떨어야 될 이유도 없겠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범하이려 상태가 되면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 지금도 인도 수행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인도 수행자들이 이렇게 고행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그거는 이제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육체를 돌보지 않아서 이분은 뭐 45년간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도 이 고행 전통에 따라서 수행을 하시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죠. 아, 이건 아니구나. 고행이 곧 수행, 좋은 수행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드실 거 다 드셨다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우파니샤드라는 거는 뭐 가까이 앉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스승님 옆에 바짝 붙어서 작게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베단따, 베다의 끝, 최고봉, 베단타 이렇게 얘기하는 말로서 표현될 수 없으나 그로 인해 말이 표현될 수 있으니 그대여 그가 바로 불화흠한인 것을 알라. 내가 불화흠한인 걸 알래. 내가 우주의 원리라는 걸 알래. 그리고 내가 우주라는 걸 알래. 아, 내가 우주라는 걸 알래. 그래서 이제 그 민족정교 쪽에서 오장육부 설명할 때도 오대양 육대주 이렇게 설명하긴 합니다. 내 안에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거 그것은 브라만이 아니다. 아니 이건 또 뭔 얘기야? 아 그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거 늘 이제 물질적인 거 우상 숭배 자꾸 하니까 아 그런 거 아니야. 우주의 원리 이런 건 숭배 대상이 아니라 내가 곧 그 우주가 돼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데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가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 요가 동작 중에 야, 참 어렵다, 난이도.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도 요 가운데 계신 분, 요 정도는 연습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이게 요 정도까지는 그냥 다 된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팔로만 몸을 지탱하거나 이렇게 되게 유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가 같은 동작을 통해서 원래는 요가가 정신 수련으로 나왔지만 하다 보면 오늘날에는 그냥 건강, 운동,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가 육체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육체를 그만큼 자유롭게 다루고 내 육체가 그만큼 건강하면 그러면 사실 또 정신도 건강해지는 건 맞겠죠. 그리고 이제 우파니샤드 내용 중에서 제가 골라본 건 이거예요. 저 보리수나무에서 열매 하나를 따오너라. 그냥 여기 따왔습니다. 그걸 쪼개보아라. 예, 쪼갰습니다. 뭐가 보이냐? 씨가 보입니다. 그중 씨 한 개를 쪼개보아라. 쪼갰습니다. 보리수나무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우리나라 보리수나무고 요렇게 하얗게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빨간 열매를 맺고요. 요게 이제 인도의 보리수나무라고 그러고 인도의 보리수나무가 많기도 하고 유명하기도 한 건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때 깨달음을 딱 얻고
오행은 아니구나. 그래서 적절하게 맛있는 걸 드셨다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그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말했어요. 총명한 아들아, 네가 볼 수 없는 이 미세한 것, 그 미세한 물에 이루어진 큰 나무가 서 있는 걸 봐라.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있음을 믿어라. 이게 굉장히 이제 성서에 나올 때도 그 씨앗, 믿음으로 비유를 많이 하죠. 그 씨앗이 결국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파니샤드에도 열매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아니지. 열매 안에 씨앗은 보이고. 근데 씨앗을 쪼갰을 때 그 안에는 뭐가 안 보이지만, 그것이 나무가 그 안에 잠재적으로 있다라는 거. 그쵸? 가능성이 있는 거. 아무 미세한 존재인 그것을 세상 모든 것들은 아뜨만으로 삼고 있다. 앞에서 아뜨만은 뭐였습니까? 나이기도 했고, 그게 브라흐만이기도 했고, 우주 원리이기도 했고, 같은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씨앗 속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인 거고요. 그게 진리래요. 그 존재가 아뜨만이래요. 그리고 그게 바로 너래요. 쉐따게뚜야. 이거는 이제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여서. 그게 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이고 모든 종교가 깔고 있는 그런 전제된 이야기인 거죠. 대체적으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는 결국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보인다라는 것을 아는 게 아트만이고 그게 진리인 거죠. 저는 이제 범아이려 그러면 무라일체 이 같이 생각이 나는데 무라일체 그러면 우리 또 조선시대 풍류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뭐 조선시대만 풍류가 있었겠습니까? 신라시대도 풍류도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모습. 근데 이건 뭐 그림으로 봐가지고 뭐 남녀가 하나 되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치만 이제 여기서 악기들을 다루잖아요. 여기 이 지금 아저씨도 악기를 다루고 있죠. 악기.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내가 물화일체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악기도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나랑 범, 나랑 물.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수단으로 악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 물화일체 상태에서 우리는 풍류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풍류는 먹고 놀고 그게 풍류가 아니라 물화일체 상태가 됐을 때, 저 달이 나냐, 내가 달이냐, 막 이럴 때. 너는 너무 맞아서 취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넌지 너가 난지, 내가 산인지 산이 난지, 그러면서 이제 장자의 호접지몽,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난지, 너 잠에 취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막 그 상태, 이 아트만이 우주가 되고 우주가 아트만이 되는 그 상태, 그것도 풍류의 정점이에요. 그게 풍류의 정점. 그리고 또 우파니샤드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들아, 이 소금을 물에 넣고 내일 아침에 와봐라. 그랬더니 이게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대로 했어.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아버지는 아들 슈에타 게뚜에게 말했어. 네가 어젯밤에 넣어뒀던 소금을 꺼내라. 근데 어떻게 꺼냅니까? 다 녹았는데 아들은 소금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럼 물을 찍어 맛을 보거라. 어떠냐? 짜죠, 짜. 그래서 이게 소금이 없는 상태의 물이고 이게 소금이 있는 상태의 물인데 지금 색깔이 똑같죠. 근데 달걀을 넣었더니 얘는 뜨더래요. 그러니까 소금물이냐 소금물이 아니냐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 눈으로 볼 때는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짜다 그러니까 아들아 소금물 속의 소금과 마찬가지로 네가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그건 실제로 거기 있단다. 그 아주 미세한 존재. 그걸 세상 모든 것들을 아뜨만으로 삼고 있다. 세상 모든 게 아뜨만이야. 근데 또 그 아뜨만이 진리고 그 아뜨만이 또 나야. 너야. 그 범아이려예요, 이게. 범아이려. 이 범아이려를 이렇게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온몸으로 깨닫고 영혼으로 깨달으면 그러면은 이제 수행을 잘한 거고. 수행을 잘하면 득도? 해탈?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해탈을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득도를 했다가도 아이씨 뭐 했다가도 왜 그 법륜 스님도 많은 상담자들에게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고 화가 안 나는 줄 아냐. 나라고 짜증이 없는 줄 아냐. 대신에 짧게 낸다. 대신에
금방 회복이 된다. 화는 나. 그리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아, 뭐, 불교에서는 안 받으면 돼, 그만이지. 안 받으면 네 거야. 욕했어? 그럼 그냥 그 욕은 네 거야. 내가 안 받아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순간 욱할 수 있거든요, 인간이니까. 근데 더 많은 수행을 하게 되면 짧은 거죠. 아, 저거, 네 문제네, 이렇게. 내 문제라기보단 네 문제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회복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금방 해탈이 돼서 갑자기 아무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이제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죠. 잠깐 유체 이탈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저는 종교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했고, 그랬을 때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안 보여도 네가 믿음은 있는 거야.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냐. 그게 증거야.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타나게 될 거거든. 이거예요, 이거. 그 씨앗 속에 나무가 보이냐? 당연히 안 보이지. 그렇지만 그 씨앗을 심어서 걔가 자라면 나무가 되잖아. 그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믿잖아.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물론 뭐 씨앗을 심느냐, 그 씨앗을 먹어버리느냐, 그 씨앗을 버리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거고, 믿음이 있으면 그 씨앗을 어떻게든 나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 비전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믿음이 갖고 있는 효과인 거죠, 효과. 근데 종교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종교가 거리적거려 그러면 안 갖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인간이 다 그렇게 강하고 다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해탈한 성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대세에 흘러가게 되고요. 대세에 따르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주눅을 갖게 돼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살펴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굳이 내가 이번 생을 잘 살아야 되나? 또는 잘의 의미가 바뀌는 거죠. 잘의 의미가. 이번 생이 마지막이고 내가 되게 욕망이 강한 사람이고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나름 누르면서 쾌감도 느끼고, 소시오패스들은 왜 그렇다고 하잖아요. 상대의 고통을 보면서 아, 내가 오늘 뭔가 했구나. 이런 걸 느낀다고 하는데, 자기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종류가 이제 다른 건데, 그러면 근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나? 아니면 다수가 그럼 그렇게 살아도 되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종교적 본성은 인간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보편성에 대해서 힌두교에서 참 많이 다루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뿌라나라는 신화집을 보면 브라흐마의 얼굴이 내시고 사방을 둘러보고, 그쵸? 우리가 한 곳만 보니까 뒤는 안 보여. 그러니까 신 정도 되면은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방을. 그리고 10명의 아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만물을 낳았대요. 그래서 프라자파티라고 하고요. 어디는 뭐 프라자파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물을 낳았으면 창조신인 건데 창조신이 그렇게 막 되게 높은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지혜의 여신 사라스와티가 바로 그의 부인이다. 지혜는 그러니까 인간에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지혜라는 말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경전도 그냥 지혜, 여신도 지혜의 여신. 브라흐마는 인도 힌두교 신 중에 제일 높은 창조신이고, 그 창조신에게서 낳은 10명의 아들이 또 만물을 낳은 창조신인데, 그런데 또 오히려 비슈누, 이 유지의 신이 인기는 더 많아요. 비슈누가 요가 수면에 들었을 때 그의 배꼽에서 연꽃 한 송이가 나오더니 그 안에서 창조신 브라흐마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창조신 브라흐마는 오히려 비슈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더 대빵인 거예요. 이렇게 물고 물립니다. 물고 물립니다. 요게 브라우마를 그린 그림들 보면 얼굴이 넷, 여긴 팔이 넷이지만 팔이 이제 여덟 개 보통 되고요. 요게 이제 불교하고 좀 만나면 이 브라우마 동상이 약간 이제 부처님 같은 그런 또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요게 사라스와티, 악기를 다루고 있고 지혜의 여신이라고도 하고 브라우마의 와이프, 부인이죠. 그리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카스트 제도.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워낙에 사용하는 언어도 많고 중앙 권력이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계급제도, 카스트 제도는 바로 이제 만우법전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쥐고의 존재가 있어. 이팔 넓적다리 발에서 생겨난 자들의 까르마, 의무를 차례차례 정해줬어. 이렇게만 따지면 그냥 니네는 역할 구분이야 그런 것 같지만 그 역할이라는 게 이제 귀하냐 천하냐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급이 되는 거죠. 배달을 배우고 가르치고 제사를 치르고 주관하고 그 물건을 주고 받고 이 여섯 가지를 브라ହ്먼에게 주었어. 배달을 배우고 가르치고 제사를 치르고 주관하고 그 물건을 증여하는 일을 주고 받고 이 여섯 가지. 백성을 지키고 즉물 제사 학습 감각적 대상이 현혹되지 말 걸 크샤트리아에게. 그래서 이제 이 크샤트리아가 뭐 왕족 귀족 무사 예전에 이제 무사들이라는 거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 영토를 지키니까 중요한 직업이었던 거고 단순히 이제 무사가 아닌 거죠. 왕족이며 귀족이며 무사이고. 그리고 짐승을 기르고 직물제사 배다 학습 농업 농사 이거 바이샤 이 바이샤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이샤들이 세금을 내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평민들이 이 바이샤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슈드라는 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들의 일을 도와주는 하나의 까르마가 정해진 게 아니라 질투 없이 위에 세 신분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노예계급이라고 수드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좀 거칠고 험한 일을 하고 좀 힘든 육체 노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끼지 못하는 하리잔이라는 불가촉 천민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만 여전히 그 불가촉 천민이 존재하고 있고 뭐 몇 년 전 어떤 기사에서도 보면 불가촉 천민이 그 학교 급식 조리사로 와서 아이들이 급식을 거부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땅이 넓고 사용하는 언어가 많다 보니까 학교를 가야지만 표준 힌두어하고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학교를 못 가는 사람이 많고 문맹률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과거의 전통 관습들이 다 없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게 만우법전에 있는 배다 전승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만우법전은 배다 전승서인 거예요. 배다, 경전, 전승, 내려온 그 중에 하나가 만우법전. 근데 여기 뭐가 있냐 그러면 여자는 어리든 젊든 늙든 간에 집에서라도 그 어떤 일도 독립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이구야. 어려서는 아버지 집에, 젊어서는 남편 집에, 남편이 죽어서는 아들 집에 머물러야 한다. 여자는 독립해서는 안 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오늘날에 막 이 1인 가구 막 대한민국 특히 1인 가구 되게 많죠. 난리 나는 거죠. 이거는 말세야 말세. 근데 우리도 이제 조선시대 삼종제도를 보면요. 여자는 세 가지 좇는 길이 있으니 이제 따르다란 얘기죠. 집에서는 아비를 좇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좇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좇는다. 그럼 이제 이런 거 보면 오늘날의 여성들은 막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여성이 독립을 해서 독자적으로 먹고 살 만한 사회 시스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일종의 여자를 이등국민 취급한 것도 맞지만 생존이 중요한 시대에는 힘이 센 그 부류가 중요한 거고 힘이 센 부류는 여자보단 남자인 거고 그러니까 남자는 지키는 일을 할 테니까 여자는 번식과 관련된 일을 하고 그러면은 나의 번식이 중요하다 보니까 묶여 있는 거죠. 오로지 먹고 사는 생존 문제가 중요한 시대에 나왔던 법들이다. 근데 지금은 먹고 사는 거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요구하죠. 행복하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막 이러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자아실현도 하고 싶어. 아,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자아실현하고 싶은 건 똑같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과거의 것들이 오늘날로 보자 그러면 그거 좀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그냥 생존 방식이었다. 그것이. 그런 범하이려에 이르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명상. 명상은 지금도 되게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명상 센터도 많고, 뭐 대기업에서도 정기적으로 명상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명상의 특징은 뭐냐? 고대부터 대부분의 종교에 있는 수련 형태였어요. 대부분의 종교에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 부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늘 있어 왔는데, 예전에는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운동, 건강,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뭔데? 영적인 자극을 이끌고 마음의 평정을 유도한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의 평정이긴 하죠. 우리가 늘 불안, 두려움, 불편함, 이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정신병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누구는 분노 조절 장애, 누구는 공황 장애, 이런 장애, 저런 장애. 그게 이제 마음의 평정이 안 돼서 생기는 거죠. 뭐 어떤 방법이 있냐? 요가, 침묵, 진원. 진원이라는 것이 이제 참된 언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불교 진원에 옴마니 밤매홈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오 연꽃 속의 보석이요라는 그런 의미라고는 하는데,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번뇌와 제약이 소멸하고 온갖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됩니다라는 용어라고는 하는데, 이거 몰라도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그 집중을 통해서 기타 등등 잡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려. 자, 천주교에서는 기도를 할 때 묵주 기도라는 걸 해요. 그럼 그 묵주 기도도 계속해서 1단, 2단, 3단, 4단 똑같은 기도를 반복을 하면 잡스러운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머리가 맑아져.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명상 효과가. 그래서 단순한 기도, 그거를 반복하면 이런 이제 진원 효과 있고요. 그리고 또 기도문 있죠. 기도문을 하다 보면 내가 내 언어로 막 기도를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도문을 했을 때 거기 필요한 말과 필요한 기도가 다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정돈된 형태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념을 없애주는 거예요. 잡념을. 이런 방법들은.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뭐 큰 생각하다가 괴롭나요? 늘 잡스러운 생각하다가 괴롭죠? 누가 나한테 많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괘씸해, 괘씸해. 근데 괘씸하다고 한번 생각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에 이제 부글부글 막 사리까지 갖게 되는 이거를 다 이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적인 방법과 단순한 문구를 반복 암송한다는 거. 반복 암송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 자기계발서에서는 이거를 이제 몰입, 뇌훈련, 명상 이래서 베스트셀러들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도 인기가 있고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들 명상훈련, 뇌훈련, 호흡을 통해서 뇌훈련. 그러면 집중하고 선택하고 이러다 보면 확실히 이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성적이 올라요.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몰입을 했더니 딴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오직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럼 아무래도 성공의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의 에너지의 가성비가 높아지니까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명상은 우리 인간에게 오랫동안 존재했던 그런 수련 형태다. 지크르라 그래갖고 이슬람교 신비주의자들, 수피라고 하는데 이 수피들이 암송하는 기도문에서도 신과 일체감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명상이라는 키워드를 딱 치잖아요. 그럼 막 음악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물소리, 새소리에다가 보통 이제 피아노 소리나 기타 연주 소리를 이제 합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마음이 뭔가 정돈이 되는 것 같아.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잡생각을 안 하게 돼. 진짜 중요한 게 항상 그거예요. 잡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럼 이제 잡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좀 쓸데없는 생각에 꼬리를 자꾸 물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종교 쪽에서 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도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종교들, 제도 종교들,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종교들에 의하면 이것들이 너무나 잡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20세기 말에 나타난 새로운 영성 운동이라 그래서 뉴 에이지라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배척을 해요. 신비주의 종교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뉴 에이지다. 이제 개인 수련 중점으로 하고 범신론, 모든 것은 다 신이 깃들어 있어. 우리 아까 힌두교에서도 봤듯이 세상 만물은 다 신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나는 뭐 아그니만 섬길 거야 뭐 이런 거 아니라고요. 나는 뭐 브라흐만만 나는 뭐 비슈누만 나는 막 시바만 이런 게 아니고요. 신들끼리도 싸우고 그 각각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르고 그 신들의 힘이 또 서로 겹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작은 신들은 더 말할 수도 없이 많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신교죠. 다신교다 보니까 온갖 신들이 다 있죠. 집안에도 다 있고요. 다 신의 가오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큰 종교, 제도 종교에서 볼 때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뉴 에이지들을 되게 반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뉴 에이지는 뭘 할 건데 영적 각성을 추구하고 그 제도 종교 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소규모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요게 미국 19세기 신지학 협회라 그래갖고 신지학 새로운 지식이라는 얘기인데 모든 종교는 통한다 그래서 배척하지 않고 그거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지금도 있고요.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여기서는 서구의 기독교랑 이제 합리주의를 비판하는데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서구의 기독교는 그동안에 좋은 일도 했지만 나쁜 일도 많이 했고 이 안에서 특히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굉장히 배타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나 저거나 다 같은 얘기야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통합의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고 합리주의 같은 경우에도 합리주의를 수단으로 삼아서 합리주의를 하나의 사고의 방법론으로 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합리주의가 목적 자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산에 도달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산 정상에 서려 그러면 나는 산에 올라가야지.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갔다는 뿌듯한 성취감을 느껴야지.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산에 올라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막 숨도 못 쉬게 다 죽을 것 같은데도 난 산에 올라가야 돼. 이건 이제 목적과 수단이 막 전도가 된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가끔 산에 올라가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목적과 수단이 전도가 되면 아니 도대체 산에 왜 올라가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야지만 이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비판하는 거지. 합리주의를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뉴에이지에 대한 반발 굉장히 심하고요. 제도 종교들은 사탄의 영역이다. 사탄이 일으킨 일들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이제 사탄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노 시크릿. 시크릿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시크릿과 관련된 그런 자기 개발서들이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시크릿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반발하는 이런 책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는 거. 대신에 그것이 공론장에서 토론을 거칠 수 있으면 건강한 거고 세상에 우리가 맞는데 어떻게 쟤는 저런 거짓 불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저 사탄. 이렇게 되면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명상은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 때문에 한국의 뉴에이지라고 했을 때 다양한 명상센터, 단전호흡센터, 국선도 같은 것들이 인기를 끌었고요. 그리고 지금 살짝 문제가 됐던 미니진에 의해서 발발한 BTS 문제가 다널드로 이렇게 튀어가지고 BTS 다널드 튀어가지고 예전에 다낙선언이었는데 지금 다널드고 다널드 자체는 단전호흡을 통해 건강회복하고 심신안정 이것까지는 그냥 요가 운동으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뇌교육 명상 이것 때문에 이제 2단 시비가 또 붙었고요. 그리고 이제 천부경 교재를 사용함으로써
천지인 삼위일체 교리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종교적인 거 아니냐. 그래요. 이건 종교 맞고요. 그래서 민족종교협의회 소속의 선교유지재단이라고 있는데 요거 옛날 이름으로는 선불교인데 이제 선불교 쪽에서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너네가 사용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냐 그래서 선교유지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민족종교협의회 소속이니까 요거는 종교가 맞고요. 요게 이제 단월드랑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전호, 기체조, 뭐 기수련 이런 것들이 원래가 종교에서 명상 수련의 한 훈련 형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띄어서 그것만 띄어서 건강, 뭐 뇌호흡, 뇌훈련 이렇게 해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하다 보니 너무 좋아. 막 건강도 좋아져. 나 막 모두 받았어. 뭐가 막 왔어. 막 이렇게 되면은 또 종교 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예 종교 형태의 단체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긍정 효과는 기존 교단에 의지하지 않고 개인 명상일 때 스스로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그 효과가 있고요. 기존 교단이 다 나쁘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제가 이 종교는 좋고 저 종교는 나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인문학에서 종교학을 다루는 건 아니고요. 긍정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부작용이 있고 그 부작용이 유사 종교 형태를 띄었을 때 그 유사 종교가 사람에게 에너지만 주고 동력만 주면 괜찮아요. 거기까지. 근데 그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죠. 왜?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문제는 어디든 생긴다. 이거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늘상 있어 오는 일이고 늘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미니즈 사태 이후에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들어가 봤더니 2010년에 설립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부 소개가 있더라고요.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이러한 과들이 있는데 보니까 뇌 기반 감정 코칭학과, 명상치료학과, 뇌교육학과, 브레인 트레이닝학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르긴 다르다. 남다르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지금이 2024년인데 2010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벌써 14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미니즌 사태를 통해서 이게 이제 확 뜬 거죠. 그리고서 홈페이지 사진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이렇게 BTS 사진. 저는 뭐 아는 사람 없고 RM 이 얼굴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BTS인가? 뭐 그런 거고 거기에 이제 12개 국가 글로벌 뇌교육센터랑 협약이 체결돼 있다 그러면서 뭐 뉴질랜드, 일본, 스페인하고 쭉쭉쭉 나라 이름으로 나온 거 보니까 활동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규모도 크구나. 이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명상이랑 마음 챙김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마음 챙김이 현대 용어예요. 명상은 고대부터 늘 있어 왔던 수련 형태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현대 용어다 보니까 훨씬 편하긴 해요. 우리한테 접근할 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명상 방법이고 이 마음 챙김이라는 번역어 자체가 마인드풀리스라는 요 영어에서 이제 번역이 돼서 마음 챙김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왜 서양 애들은 또 마인드풀리스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심적 작용 여기에 주목한 거죠. 현재 이 순간 판단 없이 몸과 마음을 맡겨. 우리가 늘 어떤 판단을 해. 판단을 하면 인간이라는 게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 치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생각이 많으면 어쨌든 이 생각 저 생각 꼬리에 꼬리를 불다 보면 갑자기 억울한 생각도 밀려오고 그러다 보면은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이 또 원수처럼 다가오면서 너 딱 기다려.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 챙김도 내 마음의 평정,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명상이랑 마음 챙김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명상이 좀 더 수행자의 난이도를 요한다 그러면 이 마음 챙김은 네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서러운지 억울한지 얘기해봐. 이래서 따뜻해요.
왜냐면 일단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채고 그것을 털어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훨씬 마음 챙김 쪽이 이 현대인들에게는 따뜻하고 잘 와닿고 해보기도 쉽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몸 같은 경우에도 네가 네 몸을 잘 알아채야 어디가 아픈지 그럼 빨리 병원 갈 거 아니에요. 병 키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그래서 이걸 대중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 베트남 스님 유명하신 분이 있죠. 틱낙한. 이 스님은 공동체 마을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1000여 개 정도가 된다 그러고요. 프랑스의 보르도, 포도 생산지로 유명하죠. 보르도 와인. 그 플럼 빌리지라는 또 번역하면 뭐 자두 마을 정도 되는데 이 되게 유명해요. 여기는 종교 집단과 같은 엄격한 규율이라든가 통제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누구나 일정 정도의 조건이 돼서 들어와서 머물다가 그냥 나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0여 개면 굉장히 많은 거고 이런 걸 요구하는, 이런 걸 원하는 그런 이제 수요들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 챙김은 존 카바젠 같은 이분은 미국 의대 교수니까 이제 의료법으로 이 마음 챙김을 사용한 거죠. 의학 건강 사회 마음 챙김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정신 건강이 육체 건강이랑 연결이 돼 있고 그럼 그 정신 건강이란 게 뭔데?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좀 알아. 그래서 일단 네 자신을 좀 챙겨. 일단 나를 먼저 챙겨. 내가 머리가 아파. 그럼 머리가 왜 아픈지 좀 생각해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그럼 무엇 신경 쓰는지 생각해봐. 생각해 볼 것도 없어. 그거 네가 신경 쓴다고 될 일도 아니야. 너는 그냥 네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에 행복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거기에 좀 더 집중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직도 배가 고파. 나는 100억 갖고는 배가 고파. 난 1000억이 필요해. 잘 생각해봐, 너. 너 100억 벌다가 요절하는 수가 있어. 너 100억 벌다가 환갑잔치 못해. 이런 것들을 마음 챙김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치료의 대표적 기법, 내적 각성, 존재의 근원, 이 진화에 접근을 하는 거죠. 진화. 참다운 나, 아트만이죠, 아트만. 아트만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 아트만은 뭘 원하지? 나 아트만은 돈을 원해. 나 아트만은 그 돈을 관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나 죽을 때 그거 나랑 같이 다 태워줘. 이럴 일은 없어요, 인간이. 적어도 제가 아는 인간들은, 제가 접해본 인간들은 이런 인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처럼 뭐든지 전투적으로 하는 사람들, 공부를 해도, 휴가를 가도, 진짜 우리 여행 갈 때도 다 전투적으로. 저는 그, 호캉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막 최대한 거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걸 다 이용하고 온다라거나, 돈을 다 뭐, 본전을 뽑고 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뭐든지 그렇게 전투적으로 하는 이런 전투민족에게는 사실 마음 챙김이 필요하긴 해요.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다가 마음의 병이 들었어.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다가 육체의 병이 들었어. 우리가 왜 살만하면 이제 연금 받을만 하면 뭐 치매가 온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이제 우리 현실인데요. 그러기 전에 마음 챙김을 해서 야, 너 좀 잘 좀 생각해봐. 너 그거 100억 갖고 갈래? 뭐 이걸 한번 생각해보라. 그게 마음 챙김에서는 어, 좀 중요하게 다뤄져. 너 아닐걸? 너 그렇게 너 그렇게 전투적으로 휴가마저 전투적으로 막 호캉스 하라고 이 지구에 태어난 거 아닐걸?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 틱나탄 스님. 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샌드위치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먹으면서 강의 듣는 거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대로 아름답다. 예, 굉장히 따뜻하죠. 따뜻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약물 중독, 노화, 학업, 체중 이거 다 이제 우리 현대인들 특히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자적인 출판 시장도 되게 많고 이게 자기계발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유튜브 영상의 다수도 이걸 다루고 있어요. 돈, 지식, 건강 그거 마음먹기 달렸어.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좀 먹어봐. 어떻게 하면 편안한데, 감사 좀 해, 감사. 그러면서 이제 다 듣고 나면,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얘기구나.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인간이 딱 들면, 그치.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아, 감사는 또 무슨 개뿔. 이제 그래서 이제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은 불교의 전통적 수행 방법인 사티, 알아차림, 주의 집중의 위파사나, 그, 볼간자죠. 보라고, 보라고. 너를 봐, 너를 봐. 이거를 이제 현대 심리학, 정신의학과 결합해서 만든 치료법이에요. 너를 봐. 네가 지금 왜 암에 걸렸는지 좀 봐, 좀. 욕심 좀 내려놔. 야, 너 되게 지금 이기적이니까 마음 편하냐?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막 엉켜 살다 보면은 이게 최선일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더 업적이 많은데 내가 과장 승진해서 떨어졌어? 아, 연락. 그래요. 근데 심호흡을 좀 하면서 생각해봐. 네가 회사는 더 가늘고 오래 다닐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전부 이제 마음 챙김 효과예요. 그래서 집중력, 인내심, 자기 성찰 이런 데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성찰을 자꾸 해버릇해야 원망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은 또 병에 걸리기도 쉽고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또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또 나쁜 일이 더 많이 이것도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근데 또 뭐 아무 비판은 안 받냐 그런 건 아니에요. 비판도 받아요. 어떤 거? 마음 챙김하는 나의 자아의식 강화는 본래 명상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냐. 그 나의 이기심을 자꾸 떨어내는 게 명상 효과인데 마음 챙김하는 나는 나의 이기심을 인정해주고 그 이기심을 좀 적절하게 달래주고 풀어주라며. 이거 좀 충돌 아니야? 요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분별력 강조는 이건 나빠, 이건 좋아, 이건 슬퍼, 이건 힘들어, 막 이걸 자꾸 분별해. 이게 사실은 또 고통을 낳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자꾸 기억한다는 건 괴롭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음챙김 쪽에서는 그런 괴로움을 일단 정화시켜야 돼. 그러니까 너의 욕망을 인정하고 너의 욕망을 충족시켜 줘봐. 물론 그 욕망이 막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막 이러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욕망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그 성취감, 그걸 독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상 쪽에서는 그게 과연 마음의 평화를 얻을까? 요렇게 비판하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타입이 필요하고 인간 기질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 챙김의 유사 개념으로는 나는 1인칭이죠. 나를 3인칭 관점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메타인지, 그걸 상위인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 안에 빠져 있으면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거나, 이제 사춘기 때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 우리가 내가 지구의 중심인 줄 알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를 벗어나는 계기가 내가 지구의 중심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n분의 1이구나. 심지어 막 80억 n분의 1이구나. 와,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주사진 이런 거 하나를 보게 되면, 아니, 지구도 별거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3인칭으로 보다 보면 나라는 인간이 화를 내거나 또는 뭐 기뻐서 펄쩍펄쩍 뛰거나 이럴 때도 그 감정에 이제 휩쓸리지 않을 그런 게 되는 거죠. 감정에 휩쓸려 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봐야 우리가 이제 팔딱팔딱 뛰는 개구리 놓고 봤을 때 너가 팔딱팔딱 뛰어봤자지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의 리플레이 때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때 아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그럼 엔딩하고 리셋해. 그러면서 다시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좀 더 삶을 거리를 두고 여유 있게 요렇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서 아 이때 이거는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자기 성찰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때 요거는 내가 실수했구나. 아 이때 이거는 사실 내 문제였구나. 요거를 깨달으면 자기 성찰이 된 거고 그러면은 자아 성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본래의 나에 좀 더 가까워지는 거고 요거. 그리고 요게 이제 시대성에도 부합이 되는 건 기존의 제도 종교를 탈피하게 되면 사람들이 또 의지할 데가 없고 제가 종교성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기준점은 필요하고
의지할 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힐링, 위로, 의지 같은 그런 종교적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 마음 챙김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긍정적인 좋은 효과들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음 챙김은 명상보다 조금 쉬운 단계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자해 청소년을 위한 마음챙김 워크북 이런 거라든가 또는 어린이를 위한 마음챙김 워크북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뇌와 관련된 마음챙김 같은 이런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을 보면 확실히 요즘은 다수가 마음챙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게 왜냐면 지금은 성공이랑 또 직결이 돼서 무엇이 성공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를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막 술에 빠져, 마약에 빠져.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우리의 보편성은 와 너 마약 중독자 됐어? 컨그리츄레이션 적어도 이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편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거고 그 보편성에 기반을 둔 종교성이란 것이 오늘날 현대에서는 이렇게 마음챙김 형태와 같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적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신론도 종교의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뭐, 신은 없어. 아, 그래요. 신은 없어요. 신은 없어요. 인격적 신은 없지만 그 인격적 신의 자리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볼게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인 거죠? 삼각형 변 구할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 만물을 다 수로 봤어요. 근데 이 수라는 게 만들어내고 다수에 의해서 합의가 본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래부터 자연에 있었던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신론, 이치, 이게 신의 위치에 가 있는 거죠. 원래부터 있는 것, 우주 원리죠. 우주 원리죠. 그게 이제 수학 공식,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진리의,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피타고라스는 의식주를 통제하는 그런 공동체주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종교적 속성, 삶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걸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자들은 워낙에 그 당시 교회가 부패하다 보니까 교회 권력을 혐오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고 권력이 크다 보니까 부패의 정도도 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패 권력을 혐오했지. 이 사람들은요, 무신론자와 광신도를 동일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암시적으로는 무신론 맞아요. 그렇지만 광신도들이 미친 듯이 이 하나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신론자도 미친 듯이 신이 없다는 거를 막 광신도들처럼 외치는 것 같으니까 우린 그거 다 싫어. 우리는 광적이고 극단적인 건 다 싫어. 요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믿다 보니까 적어도 토론은 하자. 말은 하고 살자. 대화는 하자. 소통은 하자. 공론의 장은 열자. 요런 주의자들이니까 신 따위 얘기도 하지 마. 이런 무신론도. 그리고 광신도도 똑같다. 니네는 또이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이제 암시적 무신론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에르 바하 같은 경우에는 뭘로 유명하냐 그러면 만들어진 신, 요 개념으로 유명한 사람이요. 만들어진 신,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인간이. 신은 인간 의식의 산물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신을 얘기했고요. 의식이 세상을 만든다라고 말하는 관념론과 아니지, 먼저 실제하는 무언가 물적 토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관념이 나오는 거지라는 유물론 사이에 있는 게 이제 포이에르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는 워낙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거는 종교가 워낙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면 막 사고를 안 하네? 그리고 종교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편이야, 아편이야. 중독이야, 중독.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유물론자, 그리고 이제 명시적, 눈에 보이는 무신론자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자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무신론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그만큼 뭐냐 그러면은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폐해에 대한 혐오, 극렬한 혐오로 인해서 나온 거지. 마르크스 유대인인데 마르크스의 DNA에는 관념론적, 이상적 사고가 없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특히 마르크스는 원시 공산주의에서 쭉쭉쭉 변해서 마지막에 이상주의 사회인 공산주의가 되거든요. 그 이상주의인 공산주의가 유토피아, 유토피아. 누구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분하는. 근데 그 공산주의 사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됐어요. 소련 실패했고 중국 실패했고 자본주의보다 더한 자본주의가 그 중국에서는 또 나오고 있고 일명 그게 또 이제 뭐 천민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형태들인 거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근데 또 뭐 천민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는 없냐 그럼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는 자타가 돈이 일이야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말한 그 역사 발전 5단계 같은 경우는 진짜 계시록 같아요, 계시록. 마지막엔 이상향 유토피아에 도달해. 마지막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도달해. 역시 유대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요.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또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일수록 인간 사회, 그리고 세상 사회에 대해서 혐오는 더 크다는 거. 항상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 용과학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유명해진 니체.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근데 이 니체가 바로 이제 초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인간보다 훨씬 나은 존재. 그렇지만 신은 아니야. 인간은 누구나 초인이 될 수 있어.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 상태가 초인. 니체도 왜 그랬겠습니까?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는데 가족관계 이래서 중요합니다. 종교적으로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사유를 원하는 사람들은 되게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아씨 신 모르겠고 그치만 버릴 순 없고 그러니까 인간은 신의 위치에 가자 초인 이게 나오죠. 이게 실존적 모신론자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초인이 될 수 있어. 모두 초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근데 그러기에는 니체의 말년이 너무 불운했기 때문에 저는 이 초인은 조금 반대하네. 우리 안에 신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신을 발현하는 방법이 니체와 같은 방법을 쓰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막판에 자아분열 상태에 갔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럽이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도 해요. 도교에 보면 또 신선 사상이 있죠. 그 다음에 리처드 도킨스 뭐로 유명합니까? 유전자, 진화 이론. 인간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야. 그러니까 신은 무슨 신? 반신론. 아주 적극적 무신론이죠. 인간은 그저 어떤 존재예요?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야. 나의 유전자를 나의 유전자를. 그럼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오늘날 1인 가구 시대가 많고 저출산 때문에 난리가 난 한국 사회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뭐지? 인간은 유전자를 운반하는 운반체인데 이 인간들은 지금 유전자를 운반하려고 안 하네? 스스로 유전자를 운반하라고 안 해? 이 높은 자살률, 이 낮은 저출산. 리처드 도킨스가 보자 그러면 진짜 진화를 포기한 인간들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알랭드 보통처럼 종교의 폐해는 경계하되, 왜냐면 유럽 사회는 지금 종교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지고 문화적 잔재들, 생활 속에서 그 문화로만 남아있죠? 그런데 종교를 다 없애면 그 유산이 아깝잖아요. 문화유산, 그 그림들, 건물들, 아깝잖아요. 그 아름다운 건축물, 음악, 이게 너무 아까우니까 종교의 폐해는 경계하지만 유산은 챙기자.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했고요. 되게 저는 흥미롭게 읽었어요. 아깝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 없이 또 만들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뜨거웠던 그 시대의 문화유산들을 오늘날 다시 만들기가 어려운, 지금은 또 뭐 AI 시대다 보니까, 창의력의 영역이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 버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 지금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일론 머스크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무신론을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또 영적인 사람인 게 우리는 화성에 가야 해. 뭐 그러면서 지금 이제 화성 탐사에 인류의 깃발을 꽂고 있는데, 이 사람이 추진하고 있는 그 행동 패턴들은 보면은 굉장히 영적이긴 해요. 먼저 이게 될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상상력을 현실화시키는 거. 진짜 자기 개발서의 아주 모범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영역까지도 다 이뤄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막 우리가 사는 삶은 시뮬레이션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시뮬레이션 속에서는 화성까지가 왜 들어와 있는 거죠? 상당히 이 우주적, 팽창적 사유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지금의 팬덤 문화도 굉장히 종교적 형태를 띠고 있어요. 팬덤. 그러니까 팬덤이라는 말 자체도 원래가 이제 광신자, 열광자 같은 이 팬에다가 덤, 영지, 나라 이게 붙은 거니까 원래 이제 광신의 의미를 띠고 있긴 한데, 근데 또 이게 이런 나랑 취향이 같고 나랑 파장이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면 재밌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를 흥분시키는 어떤 그게 스포츠 스타든 배우든 가수든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근데 그 팬클럽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팬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죠. 그럼 그 문화적 영향력은 경제적 영향력으로도 미치면서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죠. BTS와 아미 같은 경우에도 사제와 신도처럼 여기도 뭐가 있냐는 간증 문화가 있어요. 내가 죽고 싶었는데, 또는 나는 자살기도까지 한 사람인데 BTS의 누구를 통해서 역경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타개했다. BTS의 노래를 보면서 그 BTS의 가사를 들으면서 희망과 비전을 느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간증 문화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요 김어준과 아리스 같은 요 팬덤도 김어준의 구속 사건 때 여러 가지 인터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 내 새끼 그렇다고 버릴까 뭐 요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내 것, 우리 것. 어쨌든 그 팬덤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파장이 맞는 사람들끼리,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끼리 그 즐거움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훨씬 더 내 가족 같고 내 피부치 같은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 가수님이라면서 이제 옹호를 하고 왜 김어중만 갖고 그래? 정치권 니네는 또 맞는 말이긴 하죠. 이러면서 이제 정치권은 비판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단순히 낱낱이 가서 콘서트에 참여하는 거하고는 다르고, 이 팬덤이라고 모여있는 이 형태들은 힘을 갖게 되는. 그래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목소리를 내니까 그것이 기사화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혼자서 좋아하고 혼자서 중얼중얼 해봐야 그거는 이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쪽수의 힘이란 거, 규모의 힘이란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김어중 어, 우상화 생가 조성 이래갖고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봤더니 진짜 김호중 생가는 아니래요. 근데 팬이 김호중 생가처럼 꾸며놓고 여기서 이제 그 팬들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모임도 갖고 관광객도 오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가 조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진짜 생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상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김호중 씨가 너무 곤란에 처하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이제 좀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팬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팬덤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자, 내가 의지할 곳, 그리고 모였는데 막 파장이 서로 팍팍팍 맞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힘과 비전이 생기고, 아, 죽고 싶은 사람이 어떤 팬덤의 일원이 되면서 살고 싶고 비전을 가졌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죠. 죽고 싶은 사람이 결국은 죽어야 좋은 거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살고 싶게 만들면 그게 좋은 거지. 그 효과가 팬덤에 있고요. 그게 종교적 효과랑 같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 팬덤들이 확산이 돼서 굉장히 대상이 다양해져서 책, 게임, 만화, 영화, 드라마, 작가, 정치, 예술가, 유튜버, 셀럽 등등등 요즘은 진짜 어, 다양성의 시대다 보니까 팬덤의 형태도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팬덤 문학도 따로 있어서 내가 그냥 단순히 팬의 한 명이었는데 그 소비자가 생산자가 돼서 팬덤들을 위한
공모전이나 거기서 뽑힌 사람들이 책으로 출간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동족 혐오라는 게 있죠. 우리가 원래 가까우면 싫어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어마어마하게 미워하면 다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더 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가족, 또는 내 가까운 친구, 동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미워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팬덤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팬덤들끼리는 또 서로 혐오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덕후의 적은 덕후, 빠가 까를 만든다. 요런 형태들. 아니까 싫어. 요런 게 있고요. 동일 범주에서 팬덤끼리는 극딜을 하는 요런 문화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죠. 종교도 원래 가까운 종교끼리 싫어하잖아요. 아니까 미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정당이 하나의 이제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있어서 팬덤 정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노사모부터 출발을 해서 박사모, 달빛기사단, 개딸, 위드훈이 같이 팬덤을 가지고 있고 이 팬덤들이 각각 뭐 좋은 일도 하고 또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각 팬덤마다 다르겠고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성격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싸잡아서 좋다 나쁘다 그 말이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정치 문제로 들어오면은 너무 민감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상대가 안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받아요. 저 그거 종교라고 봐요. 근데 또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감정이다 보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막 나에게는 다 쉴드가 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 마치 내가 비판을 받는 것 같아. 또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자기 자녀에 대해서 누군가 자기 자녀를 욕하면 뭐 왠지 내가 욕을 먹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분리가 안 돼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팬덤 안에서도 발생해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팬덤 안에 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제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게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를. 어떤 로고들을 각각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름표들을 다 부착을 해서 이제 그 사람 앞에 가면 절대 거기에 대해서 나쁜 말은 하지 마. 이런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종교성이란 게 우상화가 되고 그 우상화에 의해서 내 사유가 마비가 되면 소통이 안 되고요. 소통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광신도가 무섭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광신도 종교 광풍의 시대가 바로 이제 쫙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상화, 진영 논리, 우리 편 아니면 다 남의 편이야. 남의 편은 뭐지? 적이야. 적들은 죽여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로남불 같은 경우에는 거뜬한 거죠. 왜냐면 우리 편은 감싸줘야지. 이런 거예요. 왜 유교에서도 가족의 잘못을 까발리지 않는 걸 덕목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주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다 따로따로 살 수 있냐면 또 문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개딸 따로 살고 미드온이 따로 살고 달빛기사단 따로 살고 서로 소통도 하지 않고 교류도 하지 말고 나라도 그럼 나눠 가져. 말이 안 되잖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개딸 욕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러면 개딸들은 개딸들끼리만 살면 되잖아.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그 안에서. 우리는 막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분리해 갖고 살면은 이렇게 어 지역별로 지금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놓고 이렇게 따로 그걸로 이제 국경을 나눠 갖고 사는 거야. 그럼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저는 천만의 만스 만만의 꽁떡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또 더 증오하고 더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아성찰, 각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이 나를 자아 각성시키게 되면 그것은 긍정적 효과가 되는 거고 내 사유를 마비시켜서 나를 n분의 1로 만들어 버리면 그럼 이제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메릴랜드 대학교 이언 앤슨 교수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결론을 정치 지식이 평균 이하인 응답자들은 자신의 정치 이해 수준에 대해서 과잉 확신을 지닌다. 이제 물론 이렇게 말하면 되게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책 한 권 읽은 사람 이길 수 없다고 종교도 하나만 아는 사람은 이길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치 지식도 평균 이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잉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지지자면
보수 우파 들어가서 컨텐츠 청취해야 되는 거고, 내가 국힘당 지지자면 진보 좌파 들어가서 컨텐츠 청취해야지. 안 그러면 각각 가지고 있는 일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보다 보니까 더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는 뭐가 있냐? 나랑 생각이 조금 다르거나 내가 막 열내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론이 들어오면 욱하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랑 의견이 같은 것만 쫓아 듣다 보니까 자기 확신 부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건 아예 듣고 싶지가 않죠. 들리지도 않죠. 요게 저는 종교 중독 현상이랑 같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조국 현상 같은 경우에도 조국 백서가 4만이 팔렸는데 반대하는 조국 흑서가 10만이 팔리고 본인이 스스로 쓴 조국의 시가는 15만이 팔렸다. 이건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시기에 나온 기사를 토대로 한 거니까 지금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우상화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조국은 지금 현재 이제 우상화가 되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우상화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종교 영역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거를 종교 영역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좀 위험 사회로부터 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1년에 트럼프가 미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을 사주했는지 아니면 그냥 방관했는지 뭐 이런 문제가 지금도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는 다시 또 공화당 후보 대통령 후보가 돼서 옥중 대통령이 되냐 마냐 요 문제가 지금 또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요거는 종교예요, 종교. 믿음의 세계.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는 합리성이라든가 공동체의 안위,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 이 문제가 아니고요. 신념, 종교, 이데올로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노가 어떻게 하면 폭발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폭발로 인해서 그걸 해소하고 싶은. 그러니까 명상하셔야 된다니까. 이렇게 분노로 폭동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사실 필요한 거는 명상, 마음 챙김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지 마음 챙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의 신앙화 상태, 집단적 믿음 상태, 이게 다 종교의 부정적 효과, 종교성의 부정적 효과인 거고, 이때는 상대를 사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혐오를 조장하게 되죠. 그래서 온갖 혐오의 용어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을 조장해야 내 세력이 더 단단해지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큰 맥락 안에서 보면은 이건 이렇게 이해되고 저건 저렇게 이해돼. 이렇게 되면은 갈등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갈등이 조장이 안 돼. 그러면은 사실 이런 집단 체계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념이나 세대나 지역, 성별, 빈부, 인종, 민족, 정권과 국가를 동일시하면서 국뽕이나 국가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갈등을 조장해야 물론 국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국뽕이 또 어, 작용 반작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국가로 갈 수도 있고요. 요게 단위가 작아지면 특정 세대나 특정 지역을 놓고 국가랑 동일시해서 아 대한민국은 이래서 안 돼. 아, 한국인은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런 갈등 조장의 위험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정책을 등한시하고 민심을 왜곡하고 대중을 선동하고 폭력성이 증가되고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으면 그러면은 뭐 과거 왕권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왕권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독재가 가능해지면 되고 아 사람들이 권리가 너무 힘드니까 세 보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세 보여. 세 보이는 사람한테 내 권력을 위임해서 동일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센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나도 세고 싶어. 나도 강자가 되고 싶어. 근데 내가 직접 강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강자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 내 권력을 위임해 줌으로써 동일시를 하는 거죠. 그게 위험한 상태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그 상태에 있는 위험한 상태예요, 사실. 이래서 사실은 국가 위기라는 말이 맞긴 맞습니다. 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챙김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나 온라인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요, 이 규모가 커지면 권력화가 돼요. 그래서 그 세월호 단식 때문에 유명해진 일베 저장소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여성 혐오 때문에 유명해진 메갈리아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뭐, 그대로 돌려준다 그래갖고 미러링, 그 다음에 이제 손 모양 로고 같은 경우에도, 이거가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하도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다 잘못해갖고 이제 그게 크기가 아마 요만해요라고 얘기하면, 요것만 딱, 그것만 이렇게 짤로 잡히면, 나 메갈리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이런 게 나쁘냐 그러면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통제를 하게 만들어요. 자기 규율, 자기 억압. 그래서 종교도 부정성을 이야기할 때 그게 왜 나쁘냐 그러면 자기 통제를 하게 만들면 그때는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럼 내가 자유롭지 않으면 그럼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 앞에 갔는데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어.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종교나 지금의 정치,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내 생각을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혐오로 점철돼 있고 그것이 분노 상태에 쌓여 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분노를 건드려서 내가 그것 때문에 또 화를 입을까 봐. 내 스스로 내 사유를 통제하고 억압하게 돼 버렸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보배드림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거래소로 출발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특정 사건에 집중하고 논란이 일어나면 그걸 공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DC 인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말 조롱 비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도 보면 어마어마하게 방문자 수가 많다 보니까 여기서 생기는 신조어나 은어, 유머 같은 것들이 인터넷 전체를 유행하고 선도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고요. 당근마켓은 그냥 중고 거래를 하는 곳인데 여기도 또 어마어마하게 방문자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방문자가 많으면 작은 커뮤니티들이 그 안에서 다시 생기고 그 커뮤니티들을 또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게 되고 또는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권력이란 게 생겨요. 그래서 규모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렇게 되면은 맹목적인 추종자들은 뭐가 되면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권력화될 그 가능성이란 게 있고요. 그 가능성은 사실 종교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오늘 그 베다로부터 출발을 해서 베다는 이제 인도, 힌두교, 경전인데 다양한 신들이 있고 다양한 신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데 굉장히 인간의 본성들을 잘 건드리고 있고 그런 본성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종교성을 이야기할 때 오늘날의 명상이나 마음 챙김까지 이렇게 흐르는 그 연결선, 연장선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로 남기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